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밤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눈으로 좀 인사하며 정말 서로의 안부를 우리 눈으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오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정말 그 펴신 손으로, 펴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오늘 이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하나님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나를 채워주셔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주님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주님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 더 낮아짐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주님, 나의 맘 깨끗게 하사 깨끗게 씻어 주사. 우리 주님의 길로 가게 하소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 정말 가슴 진정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우리 주님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갈까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우리 더 마음을 다하여 찬양해 볼까요? 내 주 대신 주를 사랑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 고하며
모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우리의 모든 죄악됨과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을, 그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덮어 주옵소서라고 다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같이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큰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라. 쓰기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할까요?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이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모든 염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 인도하는 대로 나갑니다. 주님 꿈에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우리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천성을 향해 나가기 소원합니다.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천성을 향해 간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힘든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고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다같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우리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끝까지 잘 싸워. 다같이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우리 다같이 더 크게 손뼉치며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론. 우리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 우리 주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오직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우리 마지막으로 사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중 정말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혹시 처음 불러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혹시 못 부르시더라도 들으시면서 은혜 받고 아시는 분들은 부르시면서 은혜 받고 우리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련,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우리 무리를 걸었던 그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해볼까요? 주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이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다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해.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픈 모든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귀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문정성 목사님 위에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뜨거운 권능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각 사람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가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오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그 시련과 아버지의 그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역사하시고 주의 영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 영성을 걸으며 아버지의 성령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참 기대 약속하시고 정도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오니 그의 성전에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에낙골에 기도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을 찾아 피곤한 육신과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춰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끄심이
주의 이끄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밤도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에 영을 부으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민족과 열방과 이 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일꾼들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뜨거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준 우리 엘피스, 우리 한번 좀 일어나 볼까요? 엘피스 멋진 우리 청년들, 우리 반주하는 우리 권자 집사님, 우리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밥이나 먹었어요? 반은 네, 이신영 목사님은 요즘 다이어트 중입니다. 상당히 그 다이어트 한 끼에 계란을 20개씩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근데 아니 나는 그런 그냥 웃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로 계란을 하루에 20개, 한 끼에 20개. 하루에요? 나는 한 끼에 20개는 배도 크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게 오히려 계란 먹고 저 살찔 텐데 그랬더니 계란만 먹고 밥은 하루에 반 공기만 먹고 담임 목사에게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목표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요. 몸이 뚱뚱하면 제일 먼저 관절에 영향이 와요. 두 번째는요, 이 피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요. 담임 목사님 이걸 40년 동안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살 빼야 돼요. 아멘 할 사람은 안 하고, 아멘 안 해도 될 권사님이 뭔 살이 뺄 게 있다고 아멘을 해. 여러분 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이거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이 나에게 있어요. 이건 성령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가지고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고 할 때 성령은 도와주시지, 성령이 주도적으로 살 빼라 이러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은사를 가진 청년들, 너무너무 귀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 아까운 사익의 생애를 살지 못하는 경우를 수없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실은 원래 1월 달에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설교 때 정말 살 빼는 설교를 제가 할 거예요. 정림이 뚝 떨어지도록 할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을 위해서,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관절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의 심장과 혈의 이상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얼마나 손해겠어요. 여러분같이 보배로운 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살을 빼야 돼요. 사역자들이 배 나오고 뚱뚱한 것은 담임 목사가 용납을 안 해요.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체질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 이런 건 내 인터넷 안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 목사님도 좋은 말 할 때 좀 더 빼야 돼. 요 며칠 동안은 문 목사님 살 빼었어요. 왜냐하면 줄초상이 나가지고 오늘도 숨나까지 새벽밭에 가서 아마 얼굴이 아마 평수가 넓잖아 아마. 오늘도 숨나까지 다녀오셔서 우리 교구장님들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우리 사역자들이 긴장을 하죠. 어제도 산을 3시간을 타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5kg만 빼도 얼마나 가볍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세요. 그 대신 운동을 하고 적게 먹으면서 해야죠. 그냥 다이어트를 해서 하면 거의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살을 빼는 목표를 8kg 뺄 수 있어요.
8kg 뺄 수 있지만 다시 건강이 무너지고 다시 그걸 살찌는 것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량을 먹는 걸 조정해야 돼요. 첫째는 먹는 양을 줄여야 돼요. 줄이면서 운동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이어트 실패할 확률이 거의 빼도 금방 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나중에 담임 목사가 주일 낮 예배 때 아주 구체적으로 오죽 내가 급하면 주일 낮 예배 때 이 얘기를 하겠어요. 낮 예배 때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준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래 1월 달에 하려고 그랬는데 1월 달에 그 재직 세미나 사역 속에서 마지막 주 한 주가 미뤄졌기 때문에 아주 푹 뛰어넘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듣기 전에 살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가 무 목사님 매시기 전에 제가 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너무나도 어떤 분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시고 직장에서 바라보시기도 하고 또 오셔도 몸을 씻지도 못하시고 예배 자리에 달려나온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 성경만 볼 거예요. 첫째는 12:12 로마서 12:12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하실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은혜가 내게 오면 제일 먼저 따라오는 증거가 뭐냐 하면 소망이 내 안에 와요. 은혜가 사라지면 아무리 삶이 주어져도 근심과 절망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은혜가 오면 큰일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고 내 삶에 산 같은 문제가 있지만 평화가 와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과 은혜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볼륨 좀 높여주실까요?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15장 13절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시면 제일 먼저 생기는 것이 내 안에 정말 되는 일이 없고 고난과 환난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왜 그렇게 소망이 생긴지 몰라요. 오늘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개인적 삶도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응답을 주기 전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망 중에 세 가지. 첫째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난, 환난 중에 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기도에 항상. 이 얘기는 그냥 참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시편 3편 4절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마무리 기도할 때 했는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오늘 이 예배는 성전에서뿐 아니라 각 가정의 배대를 재단에서 많은 수많은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대전에 계시는 우리 박 장로님, 김 권사님 네 분과 긴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멀리 계시면서도 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이런 가정들이 굉장히 많죠. 수백 가정이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베델 성전이 되길 원하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이 성전에 달려나와 오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뒤에 거는 됐는데 앞에 것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이외로 많다는 거예요. 즉 성전 안에는 오셨는데 베델의 자리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부르짖는 것이 1번이 안 되고 2번만 가지고 출첵하고 돌아가는 분이 많아요. 성전에 나왔다 가는 것으로.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날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신 목적은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예요. 피곤하시지만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피곤하시지만 여러분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가 터지지 않으면 삶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주기 전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마음을 내게 강력하게 줘서 제가 방송실에 이 말씀을 지금 나가서 전해주고 온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내게 소망을 다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오면 벌써 응답이 오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부르짖으세요. 10분을 기도하고 가시더라도 부르짖어야 돼. 어제 우리 저 백운 호수교회 가서 직원들이 기도회를 하는데 10여 분 동안도 그 백운 호수교회 직원들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기도가 불붙잖아. 그러니까 옆에 내가 손을 잡은 우리 목사님 손을 꽉꽉 눌렸어요. 제발 부르짖으라고. 손 꽉꽉 눌렸어요. 내가 힘을 줘서. 굉장히 아팠어요. 내 손이 크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기도 훈련이 되니까 10분이 넘도록 부르짖는데 천장이 무너지도록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교회 가서라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것이 그 교회의 영을 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알거든요.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자 그럴 때는 여러분 목소리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로 부르짖지 않으면 이 심야 예배에 나온 목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나온 목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5분을 하시더라도 10분을 하시더라도 부르짖어서 이렇게 못 들면 이렇게라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성전에서 응답합니다. 우리 그 재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재미 때문에 왔잖아요. 예. 또 여러분 초청할 때에 여러분들 와서 이 강단에서 어제는 지난 주간에 내가 일부러 강단에 안 엎드렸어요. 저 자리에 누가 가서 엎드리기를 기다리면서. 그래 보니까 다들 이제는 관절들이 다 아픈가 봐. 무릎은 못 꿇는가 봐. 그래서 여러분 내 같으면은 이런 자리가 있으면 뛰어나와서 서로 저 담임 목사 엎드려 기도하는 제자리도 엎드리고 얼마나 좋아. 의자에 손 얹고 기도하기는. 여러분 이런 자리에도 얹고 기도하고 정 않으면 군자리 아픈 관절이 안 좋으시면 저 의자에 성가대 의자에도 와서 강단에서 성단에서 이 기도를 허락하는 교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 멀리 계시는 시카고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 이 성전에 나오고 싶어도 얼마나 나오지 못해서 돈들을 모아서 3,400만 원 모아서 대표로 이 교회에 파송해서 와서 예배드리고 사진 찍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에 나오는데 여러분 초대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자.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고민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여러분 20, 30분이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재미있지롱. 진짜 수지 맞지롱. 예, 여러분 이걸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각자에서 기도하시더라도 반드시 뭐를 내어서 방송실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해야 돼. 예. 그래야 이것이 심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잠 30분 덜 자면 되지 뭐. 여러분 그거 가면 지금 집에 간들 뭘 하겠어요. 부부의 세계 뭐 이런 보지 쓸데없는 그런 거 보고 앉았지. 그러니까 그 부부의 세계는 1시간을 받으러도 지겹잖아. 근데 기도는 5분도 못하고 어떻고 남의 기도 소리가 듣기만 하고 가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터져야 삶이 열립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두 가지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자. 그리고 우리 목소리로 부르짖자. 예, 이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큰 축복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너무너무 피곤하신데 계속 어제도 조상 오늘도 조상해서 가서 오늘 숨나까지 가서 안장식을 하고 돌아온 우리 모 목사님 너무너무 피곤하세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목사님 힘내세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고마워요. 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또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과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과 모바일, 인터넷 예배로 드리시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이 게시판에 부고 광고가 많이 붙어 있죠. 한 4가정 정도가 이제 부고가 났는데 그 중에서 2가정이 저희 교구입니다. 예. 그것도 교구장. 예. 입관, 발인, 화장, 이렇게 또 이제 안장까지 다 이제 모든 이제 절차를 거쳐서 장례를 집내야 되는 그 과정을 지난 화요일부터 오늘 이제 금요일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을 했는데요. 어제도 우리가 또 이제 백운호수 교회에서 또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또 이렇게 살을 빼기 위해서 또 산을 타면서 어제 한 교회에 도착하니까 그냥 9시에서 10시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새벽부터 진행될 모든 그 장례 절차를 이제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전할 말씀도 벌써 한 주 전에 미리 시편 본문으로 다 준비를 했는데 자, 빨리 자고 빨리 일찍 일어나서 이제 장례 섬겨야지 하고 이부자리에 딱 눕는 순간 이제 주님께서 자꾸 저를 이렇게 막 흔드시는 거예요. 어이, 문 목사, 너 내일 금요철야 설교하지. 근데 설교 본문하고 내용을 좀 바꾸면 안 되겠냐? 순간적으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저 내일 새벽부터 정말 오후 내내 장례 집례해야 되고 또 바로 몇 시간 안 돼서 설교해야 됩니다. 이제 와서 설교 바꾸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불을 확 뒤집어 쓰고 진짜 이제 모른 체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딱 이제 자려고 이제 폼을 잡는데 또 하나님이 막 흔드시면서 문 목사 진짜 안 바꿀 거야? 진짜 안 바꿔? 하나님, 저 내일 이 장례하면은 몸 상태 어떤지 아니, 컨디션 어떤지 아시잖아요. 피곤하면 하나님 책임지실래요? 그때 주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해해.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불렀잖아. 나의 종이라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네가 미리 다 정해놓고 네가 하고 싶은 말 전하면 그게 정말 나의 종이 맞겠냐? 순간 제가 정신이 번쩍 들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어요. 바로 준비할 테니까 내일 하여튼 피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거의 한 새벽 1시까지 다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막상 서 보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대략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쉬운 일이 아무것도 없죠. 모두 다 힘든 삶을 삽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때는 더욱더 그럽니다. 이 코로나19 이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힘겹고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후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삶은 마치 광야와 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이미 광야와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두 가정의 장례를 집례하면서 그 장례를 집례한 그 가정들의 공통적인 그 고인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나라를 위해서 귀한 공적을 세우신 분이었고, 또 한 분은 아주 그 유명한 공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로 즐거움을 전하는 그런 이제 아주 그 유명한 공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삶을 헤집어 볼 때 그렇게 어떤 화려한 공적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주목을 받는 삶을 살았지만 나름대로의 광야가 있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행복은 정말 몇 퍼센트 모자란, 정말 퍼펙트하지 못한 그런 반쪽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반쪽 행복일 수밖에 없구나, 이번 장례 기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거칠어지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메마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 메마른 삶을 극복해 나갈 수 없습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는 놀라운 우리가 그 은혜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강조하신 바로 기도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광야에서 길을 내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에서는 분명히 행함에 더불어서 아울러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온전한 행함, 온전한 그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정말 낙타 무릎의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무릎은 온전히 그 기도로 자신의 삶을 바쳤기에 등이 휘어지고 무릎이 낙타처럼 이렇게 꺾인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았듯이 얼마나 기도에 그 자신의 목숨을 걸었는가, 그의 삶을 우리가 훑어보면 그는 정말 진정한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동반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기도를,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특별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희 같은 이제 교구 목사들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저희 이제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섬기는 그 기도는 정말 목회적인 차원에서 정말 힘든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정말 기도를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목회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면서 반드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제가 이렇게 지금 집사님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지만 집사님께서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드려도 집사님께서 하나님과 직면하지 않은 시간을 가지면 제가 해드리는 이 기도는 그냥 반쪽 기도로 끝납니다. 온전한 기도 응답, 온전한 기도의 그 능력, 그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집사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이 상황과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반드시 기도를 해드리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우리가 목회자의 기도나 영적 지도자들의 기도가 우리 일반적인 평신도들의 기도보다 더 영빨이 셀 것이다, 일반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 성경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죠.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850대 1에 정말 우상의 그 제사장들과 싸워 승리한 정말 능력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결정적인 하나님의 타이밍에 비가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종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엘리야도 결국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이제 능력 있는 모습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놀라운 영적 전쟁에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때로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하고 협박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오랜 시간 달려다니다가 나중에는 로단나무 밑에서 하나님 참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저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연약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기도를 해야 할 정도로 연약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로 인해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정도로 엘리야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기도를 통해 그는 정말 우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고, 기도를 통해 그는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밝히는 놀라운 믿음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기도를 어떤 특별한 사람, 저희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하는 것이 특별한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처한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정작 내 안에 나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와 확신 없이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냥 못 들은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에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유명한 미션 스쿨이죠. 거창고등학교를 세운 전영창 교장은 정말 많은 믿음의 그 기도와 간증의 제목들이 있죠. 이분이 유학을 마치고 이제 거창고등학교에 부임을 했는데 이 학교가 부채 때문에 이제 다른 데로 팔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기도하는 중에 정말 그 고등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장소에 동굴에 찾아가 그곳에서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창고등학교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이 학교를 저에게 맡기셨다면 이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이 부채의 부분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 학교를 하나님의 학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학교 교장실로 딱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편지 봉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조그만한 편지와 돈이 얼마 들어있는데 그 돈의 액수가 무려 2,050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2,050불이 딱 그 학교의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이 거창한 고등학교에 놀라운 믿음의 그 간증의 역사들이 많습니다. 이 전영창 교장 선생님은 기도를 통해 학교를 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여시고 사망의 강을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 광야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시간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우리가 믿음의 야성으로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을,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잘 모르고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도 못 알아들으시고 나도 기도하면서 못 알아듣는 그런 이상한 기도.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에게 뭐 해달라,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은 것들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정말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흡족한 기도를 드리는 경우보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되는, 상반되는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도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예. 오히려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아이고야, 하나님, 그때 그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나중에 천국 가서 이걸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도 그 엉터리 같은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가 좀 힘들다고, 조금 그 이세벨한테 좀 협박 좀 당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예, 선지자도 이런 엉터리 같은 기도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성령의 능력에 따라, 은혜에 따라, 인도하심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시고 간구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조급함, 기다림.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그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타이밍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가 계산한 대로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더딘 경우들이 더 많아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말 우리를 이 종살이에서 해방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를 했는데 모세라는 한 사람을 쓸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8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 모세가
막 태어나서 빨리 자라서 빨리 우리를 이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을 시켜야 되는데 80년 동안이나 그 모세를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 빨리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그 시기를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조급함을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언제쯤이나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언제쯤이나 나의 이 힘든 이 고난의 시간, 광야와 같은 이 시간이 끝날까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도 자신이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친구가 언제 예수를 믿었죠? 그 조지 밀러의 장례식에서 결국 조지 밀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국 그 조지 밀러가 천국 가고 그 영광의 장례식에서 저는 이 친구가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전도하고 기도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남은 생에 정말 주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날 듯 하면서도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요?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하실 일이 있을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감당하시는,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자. 입 다물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개인 기도와 더불어 공동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서구 교회가 약해지고 무너지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에 많은 그 영적 지도자들 보면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영적인 깊이가 우리 이제 한국 크리스찬 못지않게 굉장히 깊고 그들의 삶이나 그들의 영적 생활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구의 교회들이 약해지는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공동체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당에서, 이 예배당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모임이, 개인 기도는 많아졌지만 공동체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들이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즘 같을 때 쉽지 않죠. 여전히 그 어떤 감염에 대한 그 우려와 여전히 지금 또 저 부천 어느 물류센터에서 또 확산되는 이런 일들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움츠러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때로는 이 공동체 자리를 사모해서 정말 나의 영혼이 어떤 안 좋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드는 것도 무섭지만 내 영혼이 죄악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공동체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6절 말씀에 은혜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힘은 강구.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죄 짓는데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그들의 약삭함을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문 방송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그 죄악의 그 수준이 갈수록 고난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만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둔하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 그런 어떤 죄인들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이 죄난에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철야 기도에는, 이 심야 기도에는 영적 전쟁의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경험하는 아주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정말 힘을 다해 부르짖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코로나19라는 이 광야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움츠러들고 이것이 자칫 오버되어서 하나님과의 거리두기, 영적 거리두기, 정말 기도의 거리두기가 생길까 매우 염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주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궐한 전염병에 대해서 조심해야겠지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움츠러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오늘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비곤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움츠러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버지, 정말 주님을 부르실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사망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밤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비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밤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잃어버린 영적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움츠려들고 위축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 가운데 하는 믿음의 제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비원합니다. 오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의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과 같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살았어.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이곳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여러가지 직장의 상황들로 인해서, 가정의 상황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여러가지 질병의 상황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그들의 가정에 찾아가 신방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정말 이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의 그 상황을, 그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명히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세상에 우리 영적인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믿음의 순도를 높여 다시 한 번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불순물이 많았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공동체와 세계의 정말 모든 믿음의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이 광야를 은혜 가운데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이 광야 가운데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은씨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홀로 두셨습니까? 어두운 밤이 길게 느껴지십니까? 나를 고독하게 하신 이유는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바로 광야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는 열택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렇습니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 오직 주님뿐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광야와 같은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영적인 불순물과 우리 안에 잘못된 모든 영적인 모습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세상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맑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영적인 거칠애들 모두 걷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더 우뚝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건강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고, 거꾸로 가는 것을 결코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돈이 되지 않고 정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드립니다. 오 주님, 이 광야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